5월 3일 오늘 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아침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큰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 재물과 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모든 것들도 다 헛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삶의 지혜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깨달아야 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오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소망 두시고 그리고 썩어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용어로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 반대가 이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용어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아래 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는 특별히 물질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의 능력이 또 굉장히 크고 돈이면 못 살 것이 없고 못할 게 없는 그런 세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사랑하게 돼 있고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 그것이 물질인 경우가 많아요. 물질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하고 같이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은을 사랑한다. 이것이 곧 당시 사회에서는 은이 거기 화폐를 대행할 수 있는 그것도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참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돈을 벌고 얻는 것, 물질적으로 얻는 것, 아무리 많은 것으로 얻어도 이 목마름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벌고 싶다. 3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을 벌고 싶다. 5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끝이 없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목마름이 계속돼. 그냥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고요. 돈은 아무리 가져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는 사람보다도 있는 사람들이 더 부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평생을 쓰고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려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그 욕심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미국에서 가장 큰 재벌이었던 록펠러에게, 지금도 뉴욕에 가면 그 록펠러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록펠러 재단 그 건물들이 엄청나죠. 록펠러는 죽었지만 이 땅에 남겨놓은 그의 재산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때 록펠러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임에도 그것이 만족이 안 돼요. 나중에 록펠러가 그 물질로 인해서 만족되지 않는 그것이 물질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또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한 사람도 물질로는 만족이 안 되더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더라.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진수성찬을 차릴 수는 있어도 입맛은 살 수 없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있어도 진정한 우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으로 웅장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도 영생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지만 진정한 행복,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데도 자꾸 물질에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고통이 더 커져. 행복은커녕 고통이 더 커진다. 자, 11절 말씀. 자, 11절 읽어봐요.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재산이 많아지면 먹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먹여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또 12절에 보세요.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면 힘이 들어도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맡겨진 일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받을 돈만 받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근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자요.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걱정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또 13절도 읽어봐요. 13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너무 부족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샘솟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보급받아야죠. 저도 기도할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물건의 복을 주십시오. 그걸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목회 현장에도 물질이 부족하면 어려움이 있어. 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꼭 물건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넘친다. 그러면 이제 걱정 근심 없다.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걱정. 반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또 걱정이에요. 돈을 쓰려고 해도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마찬가지 반대로 돈을 쓰고 싶어도 없으면 그 없는 것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제한하신 것, 더 갖고 싶은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벌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제한을 딱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하지 않고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안에서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 근데 너무 많으면, 너무 넘치면 그 은혜를 몰라요. 왜 필요한데.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만큼의 돈이 꼭 필요해. 교회를 뭘 하기 위해서, 또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교회 성물을 바꿔야 되는데, 또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돈이 꼭 필요한데, 근데 없어요. 하나님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립 18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를 돌아보니까 2년 동안 또 팬데믹 상황으로 멈춤이 있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바꿔야 될 것도. 이 기계들도 한 20년 쓰니까 다 고장들이 나. 그래서 어저께 지난 주일날도 회의를 하고, 이제 좀 에어컨도 여름 오기 전에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그냥. 저희 에어컨을 보니까 기사가 와서 이거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건 못 씁니다.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거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 창립기념일 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자.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이 물질이 없어. 그런데 이거 일을 또 추진해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손을, 저 사람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때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보다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없다고 해서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감사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물질의 욕심, 탐심을 갖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질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관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될 고백이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꼭 이 고백을 하고, 오늘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영원히 목마름이 아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가리키면서 물질에 관계된, 재물과 관계된 그런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더욱 그럴진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과 궁핍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목말라하고 어려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주실 때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